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희망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21절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그 요절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His name will be the hope of all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희망이 있기에 살 수 있고 또 희망이 있어야 즐거움도 생깁니다. 매우 유치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을 기대하는 것도 일종의 희망이죠. 내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생각에 오늘을 들떠 보내는 것도 희망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진학이나 입사를 위한 공부가 힘들지만 진학과 입사를 희망하기에 오늘 하루를 견디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부 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희망이 이러하지만 현대를 가리켜 희망 상실의 시대라고도 말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없다고 하죠. 결혼과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질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시대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상의 빈곤과 위험 요소가 사라질수록 희망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로 우울증과 정신질환 발생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시대의 역설 중에 하나라고 말하네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희망의 빛을 비추던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선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으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희망을 법이나 제도에서 찾기보다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이 지났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때는 안식일이었고 제자들의 배꼽 시계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하여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고플 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도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웃사랑, 자비,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먹는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먹기 위해 밀이삭을 자르고 비비고 털어 넣은 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서는 안 될 수확과 탈곡이라는 노동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을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쳤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은촛대마저 주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20년을 감옥에서 썩게 만든 경감도 있었습니다. 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라도 먹을까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제사라는 종교적 의식은 잘 준수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여기서 처음 하신 거 아니죠. 9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와 함께 잔치를 하니까 비난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하셨어요. 9장에서는 배우라 하셨고 여기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아직까지도 너희가 그 자비와 긍휼을 배우지 못하고 있냐, 아니 배울 마음이 없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하나님께 없냐,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냐,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이웃 사랑입니다.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거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이 안식일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 백성들은 안식, 곧 쉼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에게 참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권한을 회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한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립하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구현하십니다. 자,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기에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이 일하고 안 하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는 그 양 가만 둘 거냐고 묻습니다.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반려견, 반려묘처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상황을 만나면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나? 일을 할 수 없나?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바로 꺼낼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하며 생명은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그 당연한 도리를 왜 짐승에게는 적용하고 훨씬 귀한 사람에겐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귀천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으며 평일과 안식일의 구분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로 접근하십니다. 선행의 문제 앞에서는 이념과 전통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자리에서 한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곧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임을 드러내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고 고발하는 일은 있었어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식일법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안식일에 대한 해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겼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 해석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자, 그들이 율법의 해석권을 잃으면 권위를 잃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으면 그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만 있지 율법의 정신이 없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는 없다라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들의 인생의 공돈탑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문다는 것은 자신들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죽기가 쉽습니까?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죠. 내가 안 죽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죠. 이게 죄악된 사람의 민낯입니다. 신앙의 갑옷을 두껍게 껴입고 입었지만
그것을 다 벗기고 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자기 사랑, 집착, 자존심이 남죠.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강도라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아성,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야 될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며 메시아의 길을 가십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가시죠. 무엇이 올바름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인생의 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메시아의 길을 가십니다. 마태의 결론이 20절, 21절인데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상했다, 상한 갈대라고 할 때 이 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밟히고 부수어졌다는 말이에요. 당시 갈대가 굉장히 유용했어요. 갈대로 피리도 만들고요, 지팡이도 만들고요, 측량하는 자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서진 갈대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인은 그런 갈대 보면 바로 꺾어버렸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연기를 내고 있는 심지라는 말이에요. 당시 린넨 소재로 심지를 만들었는데 기름이 다하거나 심지의 수명이 다하면 불빛을 내지 못하고 독한 냄새를 풍기며 연기만 냈었다고 그래요. 그런 심지는 어떻게 해요? 바로 꺼버리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20절 말씀, 이 구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능력주의 시대이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뭡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빨리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면접 볼 때 당신의 허물과 약점은 뭐예요? 묻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당신의 스펙은 시장에서 얼마짜리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습니까? 세상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남들보다 뒤처져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가차없이 퇴출을 시킵니다. 원칙과 수준에 맞추려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의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 미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삭 잘라 먹고 싶어서 잘라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는 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제자사역을 시작했다면 없네 진짜. 그래서 미리삭 잘라 먹은 거야. 어떻게 하라고. 이해를 안 해요. 내가 한 손 마르고 싶어서 말랐어요? 근데 누구 탓을 해야 돼? 나도 원하지 않은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착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데, 나도 속상한데 왜 회당에서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왜 나를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삶에 희망이 생깁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은 말없이 들리지 않고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세요. 예수님에겐 끝장난 인생이란 없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첫째, 영혼들에 대한 긍휼, 자비,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리삭을 잘라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자들과 다르고, 한 손 마른 자의 생명을 이용하여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자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헤세드, 택한 자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속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성품, 그게 헤세드예요. 예수님은 그 성품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둘째 이유는 뭐냐? 어떤 영혼도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다 녹슨 승용차를 갖다가 막 때 빼고 광나서 새 차로 만드는 그런 영상이 있던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해서 낙담과 의심이 들 때마다 자기는 항상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간대요. 성경이 제일 처음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미와 목적을 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상한 갈대면 어떻고 꺼져가면 신지면 어떠냐? 하나님에겐 문제될 게 없다. 거기서 결론을 보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신약시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이셨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상한 갈대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성한 갈대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꺼져가는 갈대이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끝까지 가는 갈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나의 과거나 연약함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깊이 품에 안으시고 새롭게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 절대적 희망을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희망이 되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고 또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희망을 잃고 여러 우울증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우리가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